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눈을 뜨면은 보이는 것이 참 낯선 세상입니다.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들은 따뜻하게 나를 받아줘서 너무 좋지만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은 참 낯설어서 아기는 웁니다.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런 낯선 세상을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타인과 사는 삶을 이렇게 불안과도 같다, 죽음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내 뜻대로 하지 못하기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참 눈 뜨자마자 많은 것들이 낯설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면서 나도 흔들립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배와 같은 처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라지는 것 투성이인 것입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을 줄 알았던 것이 사라집니다. 나의 고향도 그 모습도 사라지죠. 저도 저희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도 많이 이사를 다녀서 그 중에 가장 저희 추억이 남는 곳은 한 6년 정도 살았던 곳인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던 그 곳인데 그곳은 역 옆에 있었습니다. 집들이 모여 있어 골목이 있었고 2층 집들이 막 몰려 있었던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이 너무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좋은 기억들이 많았고 항상 그곳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군대에 이제 훈련소에 훈련을 받다가 휴가 나와서 한번 13년 후에 그곳을 찾아가 봤는데 그곳이 다행히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곳에 한창 머물다가 다시 복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2년 반 정도 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처가댁을 가는 사이에 역 근처니까 또 다시 거기를 가봤는데 그 근처 반경 한 10km는 10km까지 안 되지 반경 많은 마을들이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너무도 추억이 사라졌다는 것에 너무도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뭔가 영원히 있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주식도 주가가 높아지는 것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도 떨어지듯이 또 인간관계도 괜찮다가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기고 소망하던 잘 되는 것들도 의지했던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흔들리게 된 이유는 이제 유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회의 그 전통을 따르라고 하는 과거 가족들의 그런 말들과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은 결국에는 순교의 위험까지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당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 사랑의 마음들, 모습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눈에 보이는 문제들, 그리고 자기 만족의 신앙 등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 앞에 24절 말씀까지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에 시인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에 소속된 자들이라고 말하였었죠? 바로 시온산에 있다. 시온산.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은 이렇게 끝맺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여주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친척과 친구, 가족도 따르지 못하고 또 종교적인 율법 형식적인 것들이 더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너무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거역하지 말라, 배반하지 말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이해심이 없으신가?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거역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5절 말씀은 땅에서 거역한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가 너희는 어떠냐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 경고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경고하심 받은 것을 거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시내산에서의 그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역한 사건이 크게 두 가지로 시내산에서의 사건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그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제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들이 눈에 보았던 것들을 토대로 이제 보이는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엔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고 와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출애굽 이 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역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너희들은 어떠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상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 죽음과도 같은 인간과는 괴리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대비되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하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하는데, 이 하늘로부터 경고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옛 언약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부인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농부 주인이 이제 농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먼 나라로 가면서 그들에게 세를 주면서 맡깁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이제 있던 그 주인은 그 농부들이 소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먼저 첫 번째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들은 어떻게 되어 하였습니까? 그 종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타지만 다시 또 보냅니다. 종들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리고 이번엔 치욕을 줍니다. 능욕을 줍니다. 보냅니다. 세 번째 또 주인은 또 보냅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번엔 죽입니다. 이 종을 죽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주인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처벌을 할 수도 있을 이유가 생기죠. 하지만
이 농부는 어떻게 말하냐면 최후로 아들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최후로 아들을 보낸다. 최후로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이것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끝이다. 난 마지막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화해의 마지막 요청이다. 최후의 하나님의 기준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5절은 그래서 이 옛 언약 아래에서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심판을 견디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심 받은 사람이냐 너희 어떠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십계명을 받을 때 땅을 진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동하였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18절에는 이 온 산이 십계명 받을 때 온 산이 진동하였다고 나옵니다. 왜 진동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오시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오시자 세상의 것들 아무리 견고한 것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자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짜가 오자 사라질 것들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은 흔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학개 2장 6절 말씀에 나왔던 것을 인용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학개 2장 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도 진동시키시겠다. 하늘도 진동시키시겠다고 합니다. 학개의 선지자는 이제 어떤 시대입니까? 학개 선지자가 나온 시대는 이제 포로 후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는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한 건데 더 중요한 영원하게 흔들리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때는 언제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올 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라질 성소도 다 사라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소,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흔드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땅을 진동시키신 하나님은 하늘도 진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동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사라집니다. 모든 건물도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로키 산맥, 저 알프스 산맥도 흔들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다 흔들으십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26절, 27절 말씀에 또 한 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내가 흔들 것이다. 이 말은 아직 한 번, 마지막으로 남은 한 번이란 말입니다. 언어적으로 마지막 한 번. 마지막 땅과 하늘 모든 걸 진동하실 것이다. 언제 그러십니까? 최종적인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결되었을 때 흔드셔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변동될 것이다. 변동될 것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다른 말로, 정확한 말로 없애버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했던 권력과 높은 좋은 집, 이 모든 것들은 그 나라가 올 때 사라질 것들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던 것은 다 사실
사라질 것들이며 나의 것, 이 세상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흔들어서 없애시는 것입니까?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창조 세계가 악해서 그렇습니까? 더러워서 그렇습니까? 그 말보다는 더 분명한 말은 쉽게 변하고 약하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 흔들어 영원한 것들만 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만 결국엔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과 흔들리는 것,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은 것, 이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 속에 쌓았던 부와 명예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던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나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짓는 건물 작품은 세상 가치로 지은 건물 작품은 흔들립니다.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거하셨던 마음의 집, 그리고 우리 삶의 그런 모습들, 은혜의 표현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율법, 제사의식, 이런 예수님 오셔서 다 사라질 것들인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 말씀은 그렇게 흔들린 우리를 왜 거역하지 말라, 너희들 그래도 거역하지 말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이에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은 정체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 흔들리는 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놀라운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여기서 수신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소멸되지 않는 그 나라 위에 있고 소멸되지 않는 사람으로, 영원한 사람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지금 가치가 없어 보이고 너무 세상 사람들과 또한 차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나는 뭐가 구분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아침에 아이들에게, 초등부 아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죠. 소금과 빛이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내 안에 그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선행하는 일, 착한 일 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바꿉니까? 예수님이 바꾸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은혜로 불림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뭔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흔들리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진, 주어진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나라가 받았으니까 흔들리지 않아를 보면서 저 기도원 거 가지고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은혜를 받자라고 합니다. 은혜. 다른 원어로 말을 하면은 좀 더 정확히는 감사하자라는 말입니다. 감사하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행동으로써 삶을 드리는 것이죠. 결단하는 것이죠. 모든 발걸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흔들리는 나라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다 멸하실 세상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 정체성입니다. 마치 성만찬과도 같습니다. 성만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이죠. 기억합니다.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기억함 속에서 행합니다. 그 행함 속에 어떻게 합니까? 현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현실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였던 감사했던 그 모습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로 임재하여갖고 내 삶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이 성만찬이 끝나고 곧 나의 주 되신 예수님, 그리웠던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성만찬이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세상에 예수님 없이 쌓았던 모든 부와 명예는 세상 가치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은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그분 말고 소망을 얻는다면은 어떻습니까?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이유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과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최후의 보루, 최후로 주었다라고 하는 그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은 나라에 소속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은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세상 속에 육신을 가지고 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찾아오는 것은 슬픔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우리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견디는 삶 가운데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 속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락락할 때도 있지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붙잡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녹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두려워 우리 인생에 흔들리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주 예수의 님과 동행하니까 내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풍요가, 사라지지 않는 풍요가 찾아오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흔들린 육신을 가지고 흔들린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기억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세례 요한의 메아리가 저의 귀에 울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 그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예비하라. 지금도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인사했죠. 그 나라를 사모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 나라를 사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속에 흔들리십니까? 괜찮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세상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에 따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소멸시키실 것이며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분, 소멸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저 사망의 흔들리는 세상에 사망의 나라에서 건지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흔들려도 내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함께 이 흔들리는 세상을 사셨던, 흔들린 육신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성품을 입고 흔들리지 않는 이 땅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자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